자,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이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넘겨주세요. 뿅.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러자 뿅.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네,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헷갈리게 했죠. 제가 같이 읽어가지고 소리가 작을 거로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 소리가 꽤 크네요. 네, 앞으로 같이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느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집채만한 코끼리가 하나 있었대요. 근데 보통 여러분 코끼리가 다 크게 되면 성체 코끼리는요 한 5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5톤이면은 몇 킬로죠? 5만이 아니지. 5천 킬로잖아요. 맞나? 네, 5천 킬로. 네, 이제 성체 코끼리는 5천 킬로 정도 된대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 서커스단에 있는 코끼리의 발목에 큰 이제 뭐 사슬,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큰 사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밧줄 한 줄, 뭐 한 두세 줄 정도만 묶여 있대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 밧줄 5톤짜리 코끼리가 쓱 하면 이게 끊어지거나 이제 뽑힐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코끼리들은 절대 도망 안 간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착해서? 코끼리는 온순하니까? 아닙니다. 코끼리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애기 코끼리였을 때부터 밧줄 하나에만 이게 묶여 있었대요. 좀 더 크면 2줄, 좀 더 크면 3줄, 뭐 4줄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갈수록 묶여 있으니까 얘들은 이제 옴짝달싹 못하니까요. 얘들은 다 컸는데도 5톤이나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은 이 밧줄을 못 끊는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코끼리들은요 요 밧줄 하나만 묶어 놓으면은 네, 절대로 이제 어디 도망가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학습되어 있는 나는 이 줄을 못 끊어라는 그 생각이 코끼리가 다 나이를 먹고 성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사고방식을,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그 행동들을 이제 좌우하게 되는 경험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요. 이게 무시무시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뭐 동물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 코끼리가 경험하게 된 그 경험들이 누적되고 쌓이니까 자기 스스로를 한계에 가둬놨습니다. 5톤이나 되는 코끼리라고 한다면은 뭐 저의 몇 배인데 나필두의 몇 배인데 그런 코끼리가 밧줄 하나도 못 끊고 도망가지 못하고 서커스에 묶여 있는 거죠. 이게 그에게는 엄청난 큰 경험이 되어서 그의 모든 사고, 행동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막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요. 여러분 패배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패배주의? 네, 패배주의를 설명하는 아주 요긴한 어떤 예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패배주의는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경험해 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코끼리에게는 이 패배주의가 학습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줄을 끊지 못해. 어렸을 때부터 못 끊었으니까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못 끊을 거야 라는 것이 학습되어 있는 거죠. 이 패배주의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렇답니다. 첫 번째 뭐 동기저하, 뭐 당연하죠.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니까 동기저하가 맞겠죠. 두 번째는 자존감이 하락됩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내가 마땅히 쥐일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패배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창의성을 억제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들을 전부 다 이제 막습니다. 이게 바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어떤 모습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뭘까요? 관계 악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할 수밖에 없고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임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부정적이고 안 좋은 뉘앙스로 항상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팀워크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이건 너무나 개인적이에요. 성장과 발전의 어떠한 기회들을 상실해 버립니다. 실패의 역경들은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는 것들이 많은데 실패가 두려워서 난 이미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이 없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지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패배주의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필요 없는지를 아마 잘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의 모습은요,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고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패배주의가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사람의 모습인지, 패배주의가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새 학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또한 이제 새로운 첫걸음을 내딛게 된 여러분들에게 이런 패배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좋겠지만 계속 갑시다.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여 년 생활을 하면서 광야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가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요 여기만 이제 건너서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들어가기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는가? 아니면 이 땅에 과연 우리가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전에 멈춰서서 그 약속하신 땅을 돌아보기 위해 12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몇 명이요? 12명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들어가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치고 기다리고 있고 이 12명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곳곳에 다니면서 막 살펴보고 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그 운영진들 이사진들이 있겠죠. 결정권자들이 있겠죠. 그 자리 앞에 서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 그들의 보고가 극과 극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오면서 이제 어떤 과일을 갖고 와요. 포도를 갖고 오는데 이게 무슨 에스골 골짜기에서 나는 포도라고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 포도가 사람들이 이게 짜게 메고 왔다라는 그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 모든 농작물을 심어도 굉장히 잘 자라고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증거물을 이걸 갖고 옵니다. 근데 이것만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들이 갔다 왔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결과물을 갖고 왔어.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요 정반대였습니다. 반전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지만요 그 앞장에 13장 28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13장 28절이요. 없나요? 네. 28절인데?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아주 큰 과일들을 갖고 왔고 이게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이 이 정도 크기입니다 라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자 이제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땅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 가면은 우리는 죽을 것 같아요. 거기 덩치가 큰 안악자손들 모여있고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는 별것도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꺾입니다. 근데 이런 보고를 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좋은 땅인 거 맞고 당장 그곳에 가서 많은 것들 취하고 싶지만 지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악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덩치가 크고 덩치가 아마 저보다 더 컸겠죠.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라고 이런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12명 중에 10명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보고에 따라서 듣고 있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를 어쩔 여기까지 데리고 오셔가지고 저 앞에 땅에 보이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랑하게만 만드셨네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더러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 전으로 내가 돌아갈 걸,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의 여론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맛집이라고 갔어요. 우리 대학부가 좋아하는 맛집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1층에 있는 동방미식이잖아요. 동방미식 우리가 유로면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근데 그 식당 안에 덩치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한 2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밥 먹고 싶겠어요? 저는 먹는데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그럴 수 없죠. 몇몇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제 강지훈이랑 준영이만 셋이 같이 다녀도 답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되게 크대요. 앞이 꽉꽉 막혀 있는 것 같대요.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한 20명이 이 조그만 동방미식에서 밥 먹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그 조그만 우리 친구들, 강은이 같은 친구들이 선뜻 밥 먹으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심정은 이해가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우스갯소리로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면서까지 나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우리를 여기서 꺼내오셨어요? 이집트에 살게 두지, 그냥 두시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까지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미 그들에게 팽배해졌다는 이야기고, 이미 그들의 모든 사고와 결정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밑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깔렸을까요? 간단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봤던 그 현실 앞에서 그들은 도저히 이겨낼 만한 구석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패배주의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거죠. 그 10명의 보고가, 이 10명의 보고로 인해서 제가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정확하게 말 못하겠지만 적어도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거 보니까 그 외에 잡족도 있었다, 외국인도 있었다. 당시에 고대에서 말할 때에 남성 성인들만 셌던 그 계수법에 의해서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100만 명 이상 될 것 같은 그 많은 인원들이 10명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 동조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동조만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 패배주의에 같이 빠져들게 되었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불신앙이, 후회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패배주는 10명에게 시작을 했지만 어디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1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뿌려졌고 전염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2명 중에서 10명이면요 절대 다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 다수였던 그 사람들이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과는 다르게 보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죠. 이름 혹시 아세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무릎 꿇지 않았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이들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았던 두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패배하게 만들었던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실만을 바라보며 현실에 무릎 꿇고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패배주의가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동안 보여주셨던 선하심을 이들은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노골적으로 땅이라는 단어를요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놨죠. 여러분,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신 약속 그 자체였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가면은, 너희가 그곳에 가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거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줄게.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라는 것이 사실은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였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이룰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 가만 안 두고 요렇게 만들어 줄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힘든 현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고 온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10명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미 그들은 잊어버렸거나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장 그들의 눈앞에 있는 그 현실 앞에 그들은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장벽으로 느껴지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거꾸로 틀리거나 할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느끼기에는 아무리 덩치가 큰 아낙 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세 보이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몇몇 현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망가뜨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꺾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시켜버릴 만한 일들로 그들에게는 느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현실의 문제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이야말로 그들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서 붙잡아야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단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전체에서 최소 100만 명 이상 되는 그들 가운데에서 단 두 사람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아냐 못 보냐는요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잘 보세요.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그 절대 다수는요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들을 거인으로 봤습니다. 커봐야 저만 할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저한테 거인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좀 있을 수는 있겠어요. 예. 거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를 두려워할 만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요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두려워해요. 지금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요 여호수아까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점령기, 지금 이 일 이후에 40년 동안 이들은 광야를 이제 헤매거든요. 그 끝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낙 자손은요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가시였습니다. 그들이 그 평안을 누리길 원할 때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아낙 자손은 하면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때까지도 아낙 자손을 따라와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낙 자손은요 거인이었어요. 그들의 온 인생을 쥐고 흔들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스스로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우리 패배주의가 주는 악영향 몇 개 있었잖아요. 자존감 하락.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요. 곤충이에요. 벌레 같은 자들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인인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받고 비전을 받던 두 사람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아낙 자손의 평가가 다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게 정말 밥이라고 그랬어라고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딱 이 단어예요. 밥이에요. 사람을 밥으로 보고 있대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숟가락 떠서 먹기만 하면 그만인 별거 아닌 존재가 나머지 100만 명 이상이 느꼈던 아낙 자손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패배주의에 빠져있던 다수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를 빠져나오게 했습니까? 우리는 여기 못 살겠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 자체를 이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소수는, 단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을 더 선명하게 붙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간단한 차이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패배주의를 벗어났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충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거창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단순하게 다른 것에 바라볼 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엄청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잠시 견뎌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저 방학을 빨리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결과들로 인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도 분명히 덜어는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를 왜 이 학교에 보냈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 중국에 오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거 자체가 불만이고 견딜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티 안 내겠지만 내가 왜 여기 상하이 있는지 모르겠고, 내가 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불만 가득한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채우고 있고, 그 생각 때문에 이후에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는 많은 축복들을, 선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날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왜 이끌어내셨는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그저 여러분들이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불만 그 자체일 거예요. 패배주의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매일은 아마 고통 그 자체일 겁니다. 여러분, 패배주의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요, 아마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조차도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의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하는 이야기는요, 그냥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또는 긍정의 힘을 신뢰하자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의 매일에 마음을 쏟으라고 저는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매번 시험만 내시면서 우리를 궁지에 몰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지 모르겠다, 왜 하나님은 이것을 즐거워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죠. 물론 그 워딩 자체는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보다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그 모든 것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 요청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현실에서 잠시만 눈을 돌려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기뻐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현실은 막막할 수 있고, 당장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이 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힘듦으로 다가오고 고통으로 다가오겠지만, 잠시만 눈을 돌려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기뻐하실 만한,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들이 여기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믿으시죠? 저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패배주의에 몰아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눈을 들면은, 조금만 멀리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참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누가 봐도 이 패배주의가 나쁘다는 것을 아는데 가끔 세상에서는 이 패배주의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를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눈앞에 있는 현실들을 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빠르게 손절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위장하면서 주입하게 되는 패배주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세상의 이치에 깨어있는 참 지혜로운 사람, 이 사리분별이 분명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표적으로 위장된 패배주의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능력도 아니고요, 이건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진짜 위대한 능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곳에 불러주신 그 목적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하셨어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을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약속은요, 출애굽기, 민수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초기에 하신 약속이에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요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런 약속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을까요? 2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이러한 결단과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왜 이곳에 와 있는지 혼란스럽고 속이 상하고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는 좌절 중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소수가 되어서 이번 학기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패배주의에 사로잡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이게 얘기할 때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 아세요? 네, 야곱은요 평생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이제 2인자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형의 자리를 항상 찬탈하기 위해 형의 자리를 노렸던 사람이고요. 그의 인생 자체가 패배주의 그 자체로 얼룩져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삶이 되게 기구하거든요. 자신은 어떻게든 이제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 물론 노력하는 것도 멋있는 모습이긴 하겠지만 항상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었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누군가를 이제 약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 야곱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거짓말하는 자, 약탈하는 자, 빼앗는 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야곱이 여러 인생 산전수전 사귀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뭐 그 중간 이야기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형인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제 야복강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질문했더니 저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에게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러분? 약탈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름을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라고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요, 아,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그의 이름 약탈자라는 그 이름대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아주 도덕적인 권면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런 뜻이에요. 이제 너는 고아가 아니야. 이제 너는 남을 속여서 살 만한 그런 사람 아니고 내가 너의 후원자고 내가 너의 아버지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사람 속이며 살지 않아도 돼.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내 자녀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이름을 바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축복들이, 그 선하심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는 우리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다시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로 못 살지 않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 부와 명예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세상의 눈치,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후원자가 되어서 내가 너가 눈치 보지 않게 세상을 그렇게 살게 해줄게 라고 하는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패배주의에, 세상이 우리에게 심으려고 노력하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 놓여있는 그 처지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뒤로 밀어놓으시고 이러한 약속들이 질비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신앙이고 믿음인데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주는 이야기들에 여러분 빠져 있으면서 그 패배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새학기를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이 중국 라이프를 즐기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이끄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 교회에 모이는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 곳곳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꾸역꾸역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며 고민하며 때로는 기도하며 때로는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며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볼 줄 아는 소수라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정말 소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소수가 되면 좋겠어요. 세상의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다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볼 줄 알고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줄 알고 그 믿음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소수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